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끝절 29절까지 말씀인데요.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.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.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은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. 너는 아이 섬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실패를 이기고 일어나 승리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략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괴로워했던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게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바친 물건을 가지지 말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범죄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간을 다 이제 불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 실패에 너무 눈을 두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모든 일에 승리가 있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제목이 전략과 승리인데요. 이 전략을 잘못 짜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. 며칠 전에 우리나라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전투기가 그 폭격하는 그 훈련장에다가 폭탄을 투하해야 되는데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떤 마을에다가 그냥 이 사격장하고는 한 5km에서 8km 떨어져 있는 마을에다가 그냥 투하하는 바람에 그냥 온 마을이 그냥 진짜 폭탄 맞은 것처럼이 아니라 폭탄을 맞아가지고 쑥대밭이 됐어요. 우리가 흔히 폭탄 맞으러 갔다 이랬는데 진짜 폭탄이 마을에 떨어지면서 그 용달차 몰고 가던 분은 완전히 그대로 그냥 우리가 폭탄의 위력이 정말 어떤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데 마침 그래도 사망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 불행 중 다행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완전히 그 폭탄 떨어진다 보니까 완전히 이 웅덩이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있던 성당 창문은 왕창 다 깨졌고 그러면서 그 어떤 집은 완전히 다 날아가가 뼈대밖에 없고 이 폭탄의 위력이 굉장하더라고. 그래서 그게 마침 그래도 그 마을 중앙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. 천만 다행이었어요. 그래서 뉴스 보니까 그 CCTV에서 경로당 안에 있던 어른들이 막 전부 깜짝 놀라가고 1km 떨어져 있는 경로당에서도 이렇게 지진 나듯이 막 흔들리니까 와 정말 우리가 훈련 장면하고 실제 그래 떨어지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바로 뭔가 이게 조종사가 이게 이 폭탄 투하 지점을 뭐 잘못 입력했든지 아니면 그 관제실에서 뭐 이 조종 전투하는 관제실에서 했든지 어쨌든 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8발이나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저 떨어뜨린 그 비행기가 있잖아요. 그 뒤에 따라오던 거는 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런 게 많은데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투기가 앞에 선행 비행하는 게 보통 이 선임이라는데요. 거기서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두 번째 그 전투기도 같이 그것을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봐요. 그게 무슨 훈련에 따라서. 그래서 4발이 아니면 8발이 그냥 투하되면서 완전히 이 작전과 전략의 이 실패죠.
그래 되니까 막 오히려 막 훈련하다가 막 우리 국민을 완전히 잠상하고 사망으로 이끌 뻔했던 이 사고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일은 이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략과 또 승리를 주시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 실패하면 끝이구나. 그리 여호수아하고 막 백성들도 슬퍼하고 마음이 녹았고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?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말씀 법궤 안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막 울면서 그냥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니까 한 단계 성숙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과 기쁨보다는 이 고통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 성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나무 그 마디에 비유하거든요. 그래서 대나무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잘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. 오히려 막 태풍 불면 막 소나무 같은 거는 뿌리채 뽑히고 또 이 가로수 막 프라타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나무가 막 넘어지잖아요.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. 근데 대나무는 이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바람이 불 때 그 대나무 숲에 가보면 소리가 참 좋아요. 바삭바삭 거리는데 그 울산 태화계 강에 가면은 그 대나무 숲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사진으로 봐도 멋있더라고요. 대나무가 쫙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. 근데 그 태풍이 지나가도 잘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. 워낙 세게 하면 부러지지만 왜 그러냐 봤더니 대나무는 이 얇고 또 가늘지만 그 마디마디가 있다는 마디가. 그 대나무 마디 아시죠? 그걸로 제가 옛날에 그 선조들은 그걸로 막 악기도 만들어 불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어릴 때 그 대나무 나무는 주로 낚시를 하는데 시골에는 낚싯대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낚시줄을 묶고 이렇게 낚시했던 그 기억이 잘 안 부러지거든요. 그래서 이 대나무 같은 사람이 대쪽하다 이러잖아요. 잘 부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. 그런데 그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. 이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또 아픔이 든 다음에 성숙하면 대나무가 마디가 있듯이 그래 탁탁 마디가 있어서 저 사람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대나무가 이 순이 나올 때 보면은 이 흔적이 잘 없거든요. 근데 비가 막 온다든가 이런 다음에 보면 어느 날 가보면 애기들 있잖아요. 애기들 키만큼 막 70cm, 80cm도 때로는 쑥쑥 자라 있는 게 있거든요. 며칠 지나서 가보면 분명히 이게 싹이 날 때인데 그 비가 막 오고 나면 쫙쫙 이게 대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가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자성어의 우후 죽순이라고 해요. 비온 후에 이 죽순처럼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. 풀도 자라지만 이 대나무가 쑥쑥 자라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성도들은 세상에서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.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나 자기가 몸담은 조직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그걸 착 주도하는 것을 또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. 그 표가 안 나거든요. 말을 안 할 때는. 근데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에는 잘 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.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고 신앙인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뭐 이 세상에서 막 크게 두각도 안 나고 이러는데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에서 바로 좌절이 왔지만 그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집중하면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. 반드시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아니면 나라적이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.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극복하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인생에 막 결정적인 고난이 한 번 정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 두 번 정도 이 위기가 있습니다.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또는 가족에게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
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스라엘도 그 두렵고 떨림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승리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을 정복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만약에 지난 시간까지 또 새해가 시작됐지만 어떤 실패나 좌절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절망감에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략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다 녹아내렸잖아요.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때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. 이미 아이성과 왕과 백성을 너희한테 넘겨줬다. 우리 여리고성 칠 때도 하나님이 이 여리고와 왕과 백성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하고 진행되는 걸 봤죠. 오늘 본문 1절입니다.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.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. 여리고 때와 비슷하죠. 아직까지 아이성이 들어가도 진입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네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.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.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을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미 넘겨줬다 그러잖아요. 이미 승리를 확보해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 하는데 어떤 주최하는 데서 오늘 네가 이기게 돼 있다. 이 경기는 너희들 유리하고 완전히 이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대하고 한번 경기해봐라. 이렇게 하면 자신이 막 넘칠 거 아니에요.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놀라지 말라. 내가 오늘 너희들 다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7장에 살펴봤을 때도 7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잖아요.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정탐꾼 보내고 그냥 2,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병사들 보냈다가 36명이나 죽고 군사들은 다 도망오고 백성들은 막 요단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0% 책임져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왜냐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절대로 이 빈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.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멋대로 해라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손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제 뭐 바로 저 떼자마자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. 클 때까지 또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도 또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러시잖아요.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. 우리를 불러놓고는 이 세상에서 막 실패하든지 뭐 성공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것이면 100%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딱 해줬잖아요. 사인을 딱 들어줬어요. 일단은 너희들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방법은 여리고와 완전히 달랐어요.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처럼 그냥 정탐 보내고 몇 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 지르고 이러면 아이성도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. 하나님이 여리고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엄청 당해버렸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똑같이 넘겨줄게 했는데 방법이 달라요.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방법 안 됐으면 내일 이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늘 하는 방법대로 하잖아요.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는데 전혀 아이디어가 달라야 됩니다.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을 줍니다.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
오늘 본문 2절입니다. 8장 2절입니다. 시작.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.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. 이게 다른 작전이에요. 6일 동안 돌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 질러라. 이거는 여리고성에서 끝이 난 거고, 아이 성은 복병을 돌아 성 뒤에 매복 작전. 그러니까 병사들이 몰래 숨겨나라는 거예요. 하나님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쪽에 숨겨놔라.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? 복병을 숨겨두라.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에 있던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 깨뜨고 계시는 거예요. 이미 여리고 성에서 이겼던 그 이스라엘이 오니까 뭐 무서워하다가 자기들이 딱 쳐보니까 30명, 6명 죽이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은 다시 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고 그 자신감에 넘쳐 있거든요. 요게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.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하면 막 계속 성공할 줄 알고 막 자신감이 넘치거든요.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실패보다 이 아이성, 이 작은 성이 큰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한 게 독입니다. 독.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. 그래서 매복에서 뒤에 숨어 있으라 그러고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앞에서 유인해내는 거예요. 앞에서 유인해서 그 왕들과 군사들이 아이성에서 쫙 빠져나오면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치고 불질러라. 그렇게 매복 작전을 다 쓰는 거예요. 거기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.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. 그래서 용사 3, 4만 명을 뽑아서 성읍 뒤로 가서 매복시키라고 지금 막 작전이 이제 따는 거예요. 처음에 갈 때는 3,000명만 갔잖아요. 근데 막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. 아무리 작은 성이어도 하나님의 작전이어도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. 그 군사 3, 400명을 성 뒤에 매복시켜놨어요. 그러니까 하고 너무 멀리 성읍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 유인해내면은 다 나올 것이다. 하나님 이걸 딱 알고 있어요.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와야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지, 내 생각, 인간의 경험, 책으로 배우는 것 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어요. 하나님께 여러분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.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막 나중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. 매복 작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. 나는 유인할 테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불러내서 아이 성의 군사들이 나오거든 너희들이 뒤에서 불 지르고 너희들도 따라와라. 그럼 어떻게 돼요? 여호수아가 유인하고 아이 성 사람 여기 있고 매복한 군사들이 또 같이 오니까 아이 성 군인들이 이 도가니들 쥐가 된다는 거예요. 들판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전멸시키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.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.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.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. 우리 여리고성 할 때도 하나님이 한 바퀴 돌고는 평안히 자라 그래요. 이 적진 앞에서 이 군인들이 잠을 잘 수 있나요? 사실은 편안히 못 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작전을 짜놓고는 잤다 그래요.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다는 거예요. 아니 전쟁을 앞둔 장군, 전쟁을 앞둔 대장이 이 밤새 작전을 짜고 무기를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데 잤다는 겁니다. 여호수아서가 여리고성 할 때도 또 잤다는 거예요. 왜 이 말을 성경에 굳이 반복해서 이 잤다는 것을 써놨을까요? 아주 의도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. 그 두 번 모두 승리를 앞두고 잠을 자는 거예요. 돈을 부릅뜨고 있어도 전쟁이 이기가 말까 하잖아요. 여러분 전쟁 요즘 보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 휴전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강하게 어제 또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. 왜냐하면 곧 휴전이 돼버리든가 이 종전이 되면 자기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. 우리나라 6.25 때도 이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더 치열했다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딱 휴전 선포돼버리면 그 상태로 이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. 그래서
원래 있잖아요. 개성은 이쪽이 우리 쪽이었고, 막 이쪽에 강원도 고성은 저쪽이었는데 막 이래 서로 막 밀고 올라가다가 지금 북한에도 고성이 있고 우리도 고성이 있잖아요. 그리고 개성은 북한 땅이 돼버리고 옛날 막 387 있을 때는 우리 쪽에 가까웠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. 그러니까 눈을 부릅 뜨고 있어야 지금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한데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넣었어요. 이 여호수아에서 자기가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잠을 잔 겁니다. 여러분 불면증을 겪어보셨나요?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. 몸은 피곤하고 눈은 따가운데 잠이 안 와요. 뭐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. 특히 연세가 드시면은 빨리 자거나 일찍 깨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